14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 나오는 여인은 스테이시 헤럴드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의 키가 73cm쯤 되지만은 71cm부터 73cm인데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키가 작은 엄마입니다. 엄마로서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자로 등재되는데 스테이시 헤럴드라는 사람인데 71cm 또는 73cm를 왔다 갔다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선천적으로 골형성 부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눈 가주세요. 네. 선천적 골형성 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26살에 지금 봤던 힐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성직자가 되길 원했는데, 이제 넘겨주시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4년간 연애를 하다가 26살 만나가 4년간 연애를 하다가 200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키는 한 176쯤 되고 여자는 73cm쯤 되는데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4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그들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알다시피 선천성 고령성 부정증이라는 것은 뼈가 제대로 몸에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잘 부러져요. 그리고 뼈가 성장이 잘 안 돼요. 알다시피 74cm 같으면 제 몸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허파와 폐를 또 누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산모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뼈가 부서져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리 헤랄드라는 이 여인과 힐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의사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믿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임신하는 함이게 되면 당신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 했지만 그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지금 앉아있는 엄마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첫 딸입니다. 이 첫 딸도 엄마와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상적인 유전병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크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세 번째 아이를 가지려 했는데 의사는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이를 갖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 아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면 됩니다. 떨지 말고 천천히 그림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안고 있는 남자가 안고 있는 힐이 안고 있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석하 있는 애가 두 번째. 얘는 유전병을 갖지 않고 건강한 애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남자애입니다. 위에 딸 둘, 밑에 세 번째는 아들인데 이 아이도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네스북에 가장 키가 작은 엄마로 등재되어져 있고, 그것도 무려 선천성 고령성자로서 아이를 셋을 낳았던 유일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2018년도에 44살에 죽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뭐 하겠냐 싶으지만 그 부부 속에서 하나님 주시던 사모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천성 고령성 부전증을 가진 사람들도 이 스테이시 헤럴드를 보면서도 우리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면 둘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어주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절망을 속에서 희망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스테이시 헤럴드라는 여인입니다.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절망할 자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할 자유도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이 희망할 자유를 우리가 붙들기보다는 절망할 자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연합군들이 약 2만 명 가량이 일본군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그중에 40%에 있던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죽었던 이유는 영양실조로 또 고문으로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는 더 이상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 살 수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죽은 사람이 대다수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에게 절망할 자유도 있고 희망할 자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향한 자유보다는 절망의 자유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이 13년 만에 바로 절망 속에서 시험을 받은 여인인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완전히 난리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이 판단, 법원의 판단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불법 집회를 했던 목사와 그 함께 갔던 분들도 잘못됐어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가게문을 닫아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참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 절망 속에 어떻게 희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원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알아온 기간이 몇 해냐? 12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아파서 12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이란 병이 그 여인이 알아온 병으로 그 여인에게 절망을 주었던 병입니다. 당시 이 혈루증은 피혈, 셀루, 피가 새는 병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유출병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이 병을 고치려고 애썼는지 오늘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위하여서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괴로움이 아니라 치유함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어야 당연한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래도 많은 의사들이 그렇겠죠. 이 병은 고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얻은 것만큼 그의 절망이 더 컸던 이유는 의사들이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해놓고 고칠 수 있다 해놓고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그 절망의 말들, 절망의 그런 고통,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크잖아요. 분명히 의사에 갈 때는 뭔가 치유될 줄 알고 회복될 줄 알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그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자, 그 괴로움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12년 동안에 이곳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뭐 공짜로 병을 고쳐줍니까? 그잖아요. 찾아가게 되면 또 뭐 치료비도 들고 약값도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좀 돈이 좀 있다는 분들도 병이 심해서 3년 넘은 동안에 이 병이 고침 받지 않으면 살림이 거들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도 잘 되고 실손보험도 잘 되어서 그래도 버틸만 하지만 옛날에 의료보험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3년 이상 병을 버틸 환자들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중병에는 그만큼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한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그 병을 치유하려고, 좀 더 회복하려고 애를 쓴 걸 보면 이 여인이 그래도 꽤 돈이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자, 병원에 갔는데 좋은 약을 먹었는데 병에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에 멈추면 되었는데 시비전이 흐르면서 좋은 의사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도리어 반대로 더 중화해졌습니다. 병이 더 상태가 나빠졌어요. 더 절망적인,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많은 의사에게 더 괴로움을 받은 거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의미가 더 중화해졌다. 다 허비하고 더 중화해졌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이 여인입니다. 그처럼 이 12년 동안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참으로 절망할 자유도 있지만 희망의 자유를 가지고 보여줬던 여인이죠. 1856년에 미국 네바다주에 헨리 캄스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채굴업자였는데 자신이 은이 잘 나는 이 광석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주 헐값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어떤 채굴하는 사람이 이 은이 나지 않으니까 그저 헐값에, 아주 헐값에 이 은광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가진 돈과 인부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부들이 이 광산은 은이 안 옵니다. 은이 안 옵니다. 근데 이 헨리 캄스톡은 그러면 반대쪽으로 한번 파보자. 안 팠던 반대쪽으로 한번 파보자 했는데 반대쪽으로 한 달쯤 파자. 거기서 어마어마한 은이 채굴되어졌습니다. 졸지에 떼부자가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막 모으고 있는 중에 자신이 또 네바다주에 아주 척박한 땅에 돌만 있는 제대로 잡초라는 산이 있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산을 사겠다는 거죠. 1856년도에 11,000달러 같으면 지금의 1,200만 원, 1,300만 원인데 당시에는 아주 좋은 값으로, 헨리 캄스톡이 아주 웃음 짓게 만들 때는 아주 좋은 값으로 그 돈을 치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산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산 사람이 채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미국 최대의 금맥과 은맥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매장량으로 기록한다면 돈 가치로 말하자면 6천억 원이 된 거예요. 6천억 원. 자기는 1,200~300만에 팔았다고 좋다고 룰루랄라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금맥과 은맥을 찾았는데 당시 시가로 6천억 원 되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상당히 돈이 많은 갑부였고, 그리고 자신이 1,200~300만, 11,000달러에 팔았다고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200~300만에 팔았는데 이 돈이 6천억 원이 되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전에 자신이 너무 폐강의 은광을 샀을 때는 정말 잘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때 미쳤다고,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세계 미국 최대의 금맥이 그게 있는데, 그러다가 1개월 만에 결국 술을 먹고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그러나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술을 먹고 그 술김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할 자유도 있지만 희망의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오면 얻을 수 있는 그 희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절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줄 압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이제 절망의 원인이 그의 질병이었다면 절망의 치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혼자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람이 갔는데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따라갔냐면 큰 무리가 따라갔어요. 그냥 무리도 아니고 큰 무리가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의 그 무리의 상태냐면 에워싸 밀더라.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사람아 밀리가 나가는 거 있으시죠? 밀리가 나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자,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능력 있는 말씀이더라. 또 오늘 이 여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더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에워싸 밀 정도로 이 무리가 사람이 밀려서 가는 도중에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오늘 수예배 나오신 분들도 또 여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다 우리가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줄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왔지만 무리들이 다 고침받지 못했던 이유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싸워 밀듯이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이 한 여인밖에는.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왔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막. 이게 뭐 어떻게 해서요? 무리를 갖다가 억지로 머리를 더 밀고 칼집처럼 밀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도 다 고친다더라. 그래서 12년 동안의 절망 속에 있었지만 분명히 예수라면 이 절망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좋은 약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믿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간절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속에 생각이 났어요. 이건 누가 준 생각일까요? 자기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죠.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개 씁니다.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의 구원, 또 가난에서도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 이게 구원은 치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에서 치유함을, 고침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을 34절에서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돌아보면 이건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뭐 예수의 옷을 잡는다 해가지고 12년 동안에 내가 유출병으로 혈류병으로 고통받는데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주었겠냐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고친다고 하는,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네가 예수의 옷자락만 대봐라. 그러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과 회복과 은혜 역사가, 능력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듣기만 듣고 들을 때 여러분 속에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감동도 있을 것인데, 그 깨달음과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아니 뭐 예수의 옷자락만 잠들겠으면 낫겠어? 아니 12년 동안 병도 안 났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좋다는 의사들, 좋다는 약을 먹었는데 뭐 낫겠어? 뭐 낫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대다수였을 겁니다. 병자들 중에. 만약에 성령께서 갑자기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요, 감동인 줄 믿었어요. 그래서 뭐요? 당시에 이 혈류증은 유출병입니다. 피가 흘려 나오는 병인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운동병처럼, 한센시 병처럼 사람들 틈에 끼어 살 수 없는 저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 틀림없이 12년 동안에 이 여인에 대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저주받은 병인 혈류증 걸린 여인이다. 근데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마 모자를 덮고 셨는지 이 보자기를 덮으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무리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기어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감동에 순종해서 예수의 오늘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냐? 분명히 여러분께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도 있고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붙지 않습니다. 권능을 붙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혈류근이 곧 말랐어요. 예수님도 곧 깨달았어요. 여러분, 혈류근이 왜 말랐겠어요? 바로 예수의 능력이, 그죠? 그 몸속에 들어감으로, 예수의 능력이 몸속에 들어감으로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수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고, 또 믿어도 정말 그 능력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잠깐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다가 무슨 예수 옷자락 찬다고 낫겠어? 뭐 예수 옷자락도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싶어도, 여러분, 여리고송이 6일 동안 매일 하루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 때 고함 지르면 양강나팔 세상에 부를 때 고함 지르면 무너진다. 이거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성적이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질병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문제도 그분이 치유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뚫혀있는 문제도 뚫게 만드시고 넘어게 만드신 분도 그분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내 삶에 들어오면 주님이 능력을 통해서 혈류의 건넌이 마른 것처럼 우리의 고통이 마르고, 우리의 아픔이 마르고, 우리의 괴로움이 마르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한 것은 누가 구원한 겁니까? 누가 치유한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바로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 듣고 왔을 때에 12년 동안에 이 절망 속에 있던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대로 죽으면 죽어라 각오를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뭐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부으십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의 혈류 건너를 마르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치유받고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을 향하여 가라는 거죠. 이제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을 향하여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내 병에서 해방되어, 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00년의 역사적인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들어오면, 내 육신에 들어오면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생각 고치고,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응답을, 문제를,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걸 좀 사모하십시오.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